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네. 공가 시로 나왔습니다. 이 공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요 37절 요 9절 말씀을 또 제목으로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요 말씀을 항상 외워서 어떤 현실에서도 이 말씀이 자기를 지배해서 내가 그 지식에 삼켜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쥐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종이 되고 그 말씀에 나는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한 그 말씀에 믿고 복종을 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시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을 초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 인간의 이 지식이나 인간의 모든 과학이나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이라도 그것을 다 초월한 이 말씀이다. 인간을 초월한 말씀이다.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21세기 이 문화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은 위대하다, 이런 문화를 이렇게 발달을 시켰으니까 지식도 사람의 지식이 굉장하고 이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만드는 많은 문화들이 굉장하고, 이래서 이 사람의 지식을 제일 상위에 두고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 문화를 사람들은 제일 가치를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아주 이거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세는 다 어두움의 세상이라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캄캄 어두운 밤중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이 모든 문화를 창조한 앞으로 창조할 이 인간의 그 모든 역사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여기며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어두운 밤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인간을 초월한 말씀이다. 인간 지식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과학을 다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참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호조물에 넣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져야 됩니까? 이 말씀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까? 모시고 다녀야 됩니까? 왜? 인간보다 더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큰 자로 여기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산다마는 거기에 종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말. 그래서 이 땅의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 기독자이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식주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은 의식주 시험이었습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하니까 크게 이길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의식주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필요하냐? 말씀보다 과연 더 필요하느냐? 말씀이 더 필요하느냐?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의식주가 아니고 필요한 의식주니까 너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라. 의식주를 내 소망으로, 내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의식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의식주로 살아야 되지만은 의식주로만 가지고 살 것은 아니라 의식주로 가지고 살면 육신은 살 수 있지만은 그 육신은 조만간에 다 끝이 나니까 그것으로 영생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의식주라는 이 의식주 안에 그게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주로 삼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식보다 어떤 의식주보다 어떤 문화보다 어떤 편리한 이런 21세기 이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크게 여기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능력을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떠나 누구나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의 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능력 역사.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의 세상 건설과 영원한 내세의 건설은 즉 이 금생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주는 이 역사는 어떻게 할 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밑에는 주님의 지도대로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납니다.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모든 세상에 이런 마귀의 역사도 만나고 수없이 많이 만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지도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딱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거기서 참고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시킨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었고 그 성경에도 다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할 때 손해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역사해서 큰 유익, 이 땅에도 유익, 문관 세계도 유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와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만일 손해가 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100배나 보상해 주실 것을 또다시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손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손해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서 그 사람 손해본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말씀대로 하면 이 손해가 돼서 안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이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요번에는 안 되겠다. 이 현실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막 거기서는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시킨 대로 했더니 손해가 됐습니다. 큰 손해가 낭파가 왔습니다. 물질의 손해도 오고 명예의 손해도 오고 이 몸의 평안의 손해도 오고 이런 손해가 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손해보면서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봤으면 100배나 보상해 주실 것을 또다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본 것은 하나님 100배를 이 땅에서 주신다. 이 땅에서. 영혼 세계에서는 얼마나 줍니까? 영원한 것으로 줍니다. 영원한 것으로. 그는 몇 배가 아니라 그는 배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은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서는 100배를 준다. 100배. 자, 이 선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선구가 어디 있습니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가 전토나 집이나 손해보고 형제나 자매를 다 잃고 부모와 자식을 다 잃었다면 너가 거기서 여러 배 주시고 100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100배를 주신다.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까지 주신다. 저 영생은 배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배수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할 때 손해가 안 오는 것보다는 손해 오는 것이 훨씬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으니까 더 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손해가 오는 것이 좋습니까? 손해 안 오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할 때,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 손해가, 만일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럼 손해가는 것이 없으면 100배가 안 되고 손해가는 것이 있으면 손해에 100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과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1.1억도 과장이나 거짓이나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는데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손해가 되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손해돼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서 손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손해 다음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 그들은 말씀 순종하느라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손해를 봤지. 자기 있는 모든 관직은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다 끌려서 이렇게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불에 들어가는 이런 큰 손해를 봤는데, 자, 그 손해를 봤는데 손해에서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 100배를 주신 100배 더 이상 주셨죠. 100배란 말은 사람의 이 청량하기가 힘들 만큼 참 사람이 기적이라 할 만한 그런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요셉도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다가 팔았는데 애굽과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얼마나 거기서 손해가 됐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참
홀로 그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 부모로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주신 것은 100배가 아니라 이거는 참 수천 배, 수만 배 같은 그런 높은 관직과 그런 소유와 그런 영광과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습니까? 영생은 그보다도 더 큰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시킨 대로 했을 때는 손해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면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런 난리가 나가지고 전체가 다 경제가 다 무너질 때 이 사업하는 사람은 그때를 더 좋아한답니다. 정말 사업하는 사람은 그때 전부 다 경제가 다 무너졌다 할 때 그때 자기가 헐값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다 사놓고 나중에 그것이 고가로 뛸 때는 그때 다 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실은 그 뒤에 약속이 있으면 더 큰 유익을 보니까 그렇다는. 그 누가 그러는데 이전에 이 잠실 쪽, 이 강남 쪽은 이제는 다 이 논밭이고 그런 그 물이 들어있는 다 밭인데 저 강북 쪽은 다 그냥 청와대도 있고 거기는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었고, 그럴 때 이쪽이 아무래도 나중에 큰 이런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뭐 이 정주영 회장이 땅을 많이 샀다. 그 강남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미리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거 땅 쓰지도 못할 땅을 저렇게 있는 돈 현금을 가지고 저렇게 샀으니 참 저거 어리석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저 개발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큰 이런 고가가 된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이 세상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손해가면 몇 배 보상을 해준다면 100배나 보상해 줍니다.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본다고 자기가 낭망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낭망합니다. 낭망하면 그 순종을 못합니다. 손해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다니엘도 죽음이라는 곳에도 순종을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죽음 속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100배 이상으로 그렇게 그를 부강하게 했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순종을 했는데, 시킨 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묵묵부답이라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낭망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낭망이 쉽다. 자, 손해가 와도 낭망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떤 경우를 했습니까? 우리의 준비할 점이 아직 미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직 미비하니까 그것을 온전히 보충을 잘 하도록 준비된 것을 온전히 보충하는 그 기간으로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므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더 좋은 때에 주시려고, 그때보다도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때는, 그 전능을 주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지, 순종을 했는데 안 주실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네가 준비할 것이 아직 미비되어 있을 때는 미비하라고 그 기간을 잠시 동안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직 미비됐구나, 미달됐구나,
그걸 찾아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라고, 이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냐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좋은 시기를 주시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는 다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애굽 땅에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게 큰 전능의 역사로 그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높여야 될 때가 있다면, 때가.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는 이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다가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고, 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 장관들을 만나서 그 장관들을 통하여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바로의 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가 왕 앞에 가게 됐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총리로, 애굽 총리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세우려니까 그런 좋은 때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바로 능력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순종했을 때 그 보디발 집의 능력이 이미 완 겁니다. 그 애굽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바로 하나님이 또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갈 수 있던 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손해를 보고 난 뒤에 끝까지 믿고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는 때가 돼서 애굽 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형제들을 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와서 거기서 다 회개를 다 시키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만든 겁니다. 그 형제들까지 계산해서, 형제들이 회개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아버지 그 부모를 또 계산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일찍 안 준다고, 일찍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없다고, 적시 기도하면 바로 적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순종하면 바로 역사해 주고, 이러지 않을 때도 있을 때는 하나님 더 좋은 때를 주시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루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흠점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헛된 아직도 우리가 구비할 것 다 찾아서 구비 안 된 것이 혹시나 있는 것이 없어 구비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실한 것 같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능력이 안 오니까 의심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더 크고 온전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하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때를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는 사람,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줄 때도 있고 늦은 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 주는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가 그 농사 시작할 때, 보리 농사 시작할 때, 그때 때를 따라 거기서 이른 비를 줘서, 결실할 때 그 늦은 비도 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거기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따라서 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선포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1.1획도 변함없는 약속이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 5가지. 첫째는 끝까지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때 하나님 소망으로는 하나님 약속을 소망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한다. 또 믿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그 말이에요. 믿고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능력이, 전능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여기에 더 내가 다 맡겨놓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비결이다. 시킨 대로 이제는 하나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를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어떤 때는 역사할 때 하나님이 손해가 오도록 해서 그 뒤에 손해를 100배로 채워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주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될 때도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연되니까 그는 의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기에 끝까지 됐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한때는 내가 그래도 참 잘 믿은 사람이고 순종생활도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도 했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니까 차차 약해지고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나니까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한때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자가 이제는 세월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더러워지고 세상이 다 어두워지니까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어두워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전에 백목사님도 참 믿음의 이런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이 믿음이 나서 막 불이 붙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 청년들을 늘 말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라. 계속하면 좋은 날을 볼 것이나, 그러나 계속하지 못하면 이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수없이 많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밑에 그 청년들, 그 참 사기, 아주 좋은 사기난 그런 청년들 많이 봤는데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하는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 보기 힘들다. 그래서 믿음의 이 모든 청년들을 보면서 끝까지 그래라. 끝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다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서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은 좀 말세고 또 모든 진리가 다 어두워졌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참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요. 주님의 사랑의 역사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도록 하게 하는 건 역사요. 두 역사, 죽은 것을 살리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을 살리는 이것도 크고, 없는 가운데서 있도록 하는 이것도 크고, 이런 사랑의 이 능력과 이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담아서 주십니다. 현실에서 말씀 안에 담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실제로 거기서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뵙니까? 나는 사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 믿습니다. 그 말이.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